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삶을 바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된 것이 구원인데 왜 옛사람을 또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또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까닭입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본성의 변화를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변화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옛날에 마귀와 관계 속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시대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 있는 시대를 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변화이고 신분의 변화이며 우리가 사는 바로 인생의 변화,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의 본성을 쫓아 살아가게 하는 우리 안에 관성이 남아 있습니다.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바로 훈련시키며 주목하며 바로 살아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살아가는 핵심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2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 그러니까 바로 마귀와 관계하고 아담과 관계 속에 사는 시대를 살았던 그 습관을 버려버리는 방식, 그리고 예수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훈련 방식, 그 삶의 방식, 그것은 바로 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게 될 때에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말이 바뀌지 아니하면 여기에 보면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도록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마약을 끊으신 분들을 보면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마약을 끊습니까? 하지만 마약 끊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에게 틈을 주면 금방 마약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 전에 참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그 감옥 생활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 해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내가 참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그 사람이 마약 중독자잖아요. 서울대 약대를 나온 사람이지만 부모와의 관계의 오해 때문에 부모가 참 좋으신 분들이지만 이 아이는 그 부모의 그 사랑을 오해하지요. 그래서 너무 애롭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마약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감옥에서 또 좋은 또 그 사람을 만나 가지고 마약을 이제 끊는 일에 도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약을 끊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제일 슬프더라고요. 저는 그 영화, 그 드라마에서 참 다 좋았는데 왜 저렇게 작가가 썼을까? 좀 나와가지고 마약 끊고 부모님과 이렇게 알콩달콩 재밌게 사는 장면 나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끊고 이제 교도소에서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바로 마약을 하잖아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근데 작가가 우리 시청자들의 바람과 다르게 쓴 이유가 뭐냐면 현실이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너무나 쉽게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일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성경 보고 또 기도 생활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된 것 같아요. 근데 몇 시간도 안 되고 확 넘어져 버린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근데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뭐냐면 이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그것이 결국 뭐냐면 29절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이 바뀌지 않냐,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분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옛사람처럼 그런 사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는데 왜 더러운 말을 해버립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것, 지금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8절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왜 도둑질을 합니까? 도둑질을 하는 이유가 나쁜 사람이니까 도둑질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도둑질하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자신의 삶에서 먹고 사는 일을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죠. 먹고 사는 것을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데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실력이 도둑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방식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도둑질을 안 하겠죠. 근데 배운 게 도둑질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는 늘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또 살아가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그런데 이 먹고 사는 문제, 살아가는 문제에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지 아니하는 이유,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삶에 바로 책임을 내 자신이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실력만큼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강박관념,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그 집을 나간 탕자에게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죠. 그게 뭡니까? 아버지 집에는요, 종들도 풍족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풍성하게 책임을 져줘요. 그런데 자녀인 자기를 안 책임져 주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변화된 것이 구원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 세월을 살고 있다. 이게 구원이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말해 주는 것이죠. 이게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었던 가인이 여러분 이제 두려움 때문에 이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을 짓는 것이었어요. 성. 그래서 에녹성을 짓는 거죠. 성을 짓는 거예요. 성을. 여러분 성을 짓는다는 것은 뭡니까?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는 방어막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거죠. 책임져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도시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도시가 만들어졌다.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인간 스스로의 집단 지성을 통해서 바로 위험을 바로 헤쳐나가는 방식이거든요. 도시라는 것이. 그래서 문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4대 문명 이렇게 말을 할 때 4대 문명들은 모두 다 그 큰 그 강유역에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강유역에 만들어지면 크게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가장 먼저는 해년마다 물이 범람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어려움이. 근데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여러분 그 강을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강을. 그래서 이렇게 강둑을 만들어 놓거나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또 범람하였을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강력한 중앙집권이 필요해요. 즉 힘을 가진 한 사람이 100명, 200명을 명령을 해가지고 뚝을 건설하게 만들어야죠. 뚝 건설하는데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100명, 200명, 10,000명이 동원되어야 뚝이 건설되어지고 물이 범람하더라도 침범할 수 없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권력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강 옆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풍요로운 그런 이제 농사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땅을 많이 가지게 되고 더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고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빈부 차이를요 누구만 해결할 수 있냐면 국가 권력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치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가 흘러가게 하는 거죠. 그럼 모든 정치의 시작은요 치수에서 나와요. 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옛날에 나왔어요. 그래서 강이 잘 흘러가게 만들고 돈이 잘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옛날에는 정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스스로 인간 자신을 바로 보호하고 지켜가는 존재로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시스템이 뭐냐면 여러분 이 도시 문명입니다. 도시 문명. 도시 문명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도시 안에서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범죄자에게서 경찰이 지켜주고 뭐 물 나오고 뭐 이게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안 필요로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바로 인간의 문명, 인간의 문화다, 이렇게 말씀을 바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인간을 책임져 가려고 하는 시스템, 이게 뭐냐면 아담과의 관계 속에 있는 시대며 또한 세월이며 또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바로 드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책임을 져줘요. 하나님을 책임을 져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면 놀라운 시스템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은 한정없이 무한히 우리에게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근데 인간이라는 건 안 그래요. 인간은요, 공급할 때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100이라는 자원이 딱 돼 있잖아요. 그럼 100이라는 자원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럼 100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10사람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건 뭡니까? 10개씩 나누어 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중에 한 사람이 욕심이 좀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능력도 더 많아. 더 열심히 일했어. 그러니까 나에게는 30을 줘.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에서 한 사람이 30을 가져가면 9명을 가지고 70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불공평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30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공정한 거예요. 그게 공정한 거죠. 70만 가지, 70 가지고 9명이 나눠가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불공정해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해요. 더 많은 능력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더 많은 능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런 불합리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만약에 능력이 너무 커가지고요, 90을 가져가 버리고, 그러면 10 가지고 9명이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큰 맹점이 뭐예요? 지금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죠. 국가의 거의 부의 80% 가까이가 몇몇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5천만 명은 그 나머지 부 가지고 나눠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인간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너와 내가 사랑하면서 온전하게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촌이 논을 살면은요, 배 아픈 거예요. 축하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잘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하를 못해요. 예, 진심으로. 여러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점점 그렇게 은혜 속에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해줘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바로 공급받은 자예요. 지가 잘나가지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잘나가지고 성공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져야 될 것을 그 사람이 뺏어가서 성공한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부가요, 여기에 있던 부가 이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부자라는 것은 결국은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생기면 부자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요. 세상은 구조는 그래요. 함께 부자가 되는 법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한국은행에서요,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야 돼요. 무한대로 돈을 찍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돈의 가치가 똥값이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부 한 모 살라고 해도 구름마에다가 돈 잔뜩 싣고 가서 사야 돼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기 뭐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돈으로 그 10,000원을 하려면 10,000원의 가치를 하려면 뭐 10조인가 뭐 갖고 가야 된대. 그래 10,000원 정도 돼요.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런다는 거예요. 이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무한히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떤 것이 보여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렇게 복을 주셨어. 그러면 뭐 하는 거죠? 저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 뺏고 뺏는 관계에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부자가 된 거죠. 그러므로 나도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죠. 뭐 상관없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의 부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진심으로 그를 축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당신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고 싶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겠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하죠? 굉장하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된, 그래서 언어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무슨 말이 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살고 있는 인생은 내가 책임을 져야 살아가는 인생. 그런데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은 저 사람 것을 뺏어서 내 것을 더 부하게 만들고 내 것을 뺏기지 않아야 내가 더 가난해지지 않는 삶의 구조라고 하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현실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25절에 봐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기육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서로가 지체가 아니에요. 서로가 뭐냐면 경쟁자예요. 경쟁자예요. 네가 1등하면 나는 2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경쟁 구도에서는 그러잖아요. 함께 2등은 없어요. 네가 100만 원 벌었으면 나는 10만 원밖에 못 벌어요. 이게 구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각각 개별적으로 실력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이니까. 10개의 사과가 있다면 그 10개의 사과를 각각의 실력으로 차지해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각각으로 관계하는 세상이에요.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할 때 서로를 경쟁시켜가지고 누가 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너한테는 5달란트, 너한테는 2달란트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은 각각 바로 관계하시는 분이시죠. 이걸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받은 복을요, 상대방의 것을 뺏어서 부가 임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내게 주신 부는 뭐냐면 이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사명. 뭡니까? 상대를 섬기라고, 상대와 사랑하라고 내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잖아요. 이렇게 각각 은사를 주시잖아요. 뭐 달란트를 줄 수도 있고, 뭐 각각 능력을 줄 수도 있고, 뭐 재주를 줄 수도 있고, 은사를 탁 주잖아요. 직분을 줄 수도 있고. 근데 그 은사를 다 왜 주는 겁니까? 유익하게 하라고, 내 이웃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에 쓰라고 주시는 거죠. 하지만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능력, 여러분 은사는 다 뭐 하는 데 써요? 상대를 이기는 데 써요. 왜냐하면 상대를 이겨야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구조니까, 세상이. 그래서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비록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요, 마귀가 지금 다스리는 경쟁 구도, 누가 잘하나, 더 잘한 사람이 더 많이 먹고 더 능력인 사람이 더 많이 먹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비록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구원,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시는, 이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말이라는 겁니다. 말. 그 최고의 말이 뭐냐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셨군요.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하루를 살아내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좀 기도할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또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내 이웃보다 더 잘나야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잘날 수 있는 그런 인생 속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니, 지금 세상을 보면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런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여전하게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깨어서 눈을 떠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별적인 관계를 함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주여, 이 아침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영적 눈이 열려서 우리가 어떤 현실을 살고 있는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바로 깨닫고 그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를 통해 또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많은 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당 거의 강주가 어제 거의 60mm 가까이 막 오고 많은 비가 온 것 같습니다. 또 이곳저곳 피해를 입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또 아침에 출근할 때 주님 모든 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안전하게 또 출근하게 하시고, 또 오늘 또 즐겁고 복된 하루를 살아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섬기는 우리 김대영 목사님 가운데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 주십시오. 정선마을의 마을 양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된 구원을 받은 자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옛사람을 벗어